이 인류의 시작이 부부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는 모두 가정으로 정의가 됩니다. 기초적인 부부로서의 가정이 시작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한 이스라엘과 예수들을 바탕으로 한 교회도 그리고 천국도 역시 다르지 않은 가정의 체계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27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절하는 탕자들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의 간격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이 가정의 거룩성과 그 안에서 서로의 역할 그리고 서로의 자세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를 기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은 식어지고 가정들이 깨어져 가지만 이런 성경적 부부와 가족 관계를 지켜간다면 오늘과 같은 가정들의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에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행동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내라는 위치가 남편보다 못해서이거나 열등한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있게 된 기능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어쩌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도 한 것을 볼 때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말한 다음에 여자들의 꾸밈과 치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것 역시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외모 지상주의적인 영향들이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은 꾸미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하는 것들도 경계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내들의 영적인 단장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까지도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함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자세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기도에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믿음을 당부하고 있죠.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 로마 사회는 타락해서 기존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을 천시 여기는 불평등이 있는가 하면 귀부인들은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생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이런 사회적인 타락이 가정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적인 이론이 무성한 상황에서는 말이나 이론은 많았지만 호소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가르침이라는데 이 말씀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상반절인데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죄도 윤리 도덕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서 말한 바에는 억울한 입장에서라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사환들과 같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순종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제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니라는 말이 좀 독특한 말입니다.
아네코 뭐 이런 발음이 되는데 적합하다, 타당하다, 알맞은 이런 말로 골로새서 3장 18절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나이든 여자들로 젊은 여인들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1절 중간인데 함께 믿는 가운데 만나고 결혼을 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한쪽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주님을 믿고 행복한 만큼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녀의 관계를 가장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의 실제적인 당부도 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불신의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한 것인데 우리의 말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말이 호소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1절 하반절에 라는 것을 보면 귀에 들리는 말보다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역시 호소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제 2절인데 이것이 호소력을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에 1절과 여기 반복되는 표현 하나는 바로 행실입니다. 생활 방식, 행동, 처신 이런 아나스트로페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행실이 나오는데 비록 믿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정결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기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그노스, 순결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당시에 부녀들은 많은 우상숭배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남편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신의 남편에게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대개의 경우 여성들이 말이 많다고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은 같은 신앙의 남편이든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남편에게도 호소력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여기서는 꾸밈, 여자들의 장식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으로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남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이죠. 여자들의 특성은 사실 생긴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용을 많이 들여 겉모양을 꾸미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일 겁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성이 있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화장법이 발달해서 거의 얼굴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굴을 완전히 100% 뒤집어 버리는 그런 화장법을 아마 보면서 웃기도 하죠. 또 자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술을 해서라도 고칠 수 있고,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예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은 솔로몬과 바울의 가르침이죠. 가장 여자를 많이 거느렸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서 31장 30절이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고리타분 말만 하고 있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귀중한 삶의 이치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은 치장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르침이 같다고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복음의 이치를 가지는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이 아니라 역시 사람의 마음과 눈을 주장하시는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도에 의한 이치가 되기 때문에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요즘요 피어싱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리를 갖다가 잡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맥을 못 추죠,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고 고급 의상을 걸치는 것은 삼가할 것을 권합니다. 왜 이래야 하냐 하면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많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4절 상반절인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3절과 대조되는 것으로 앞에서는 말고, 이렇게는 말고 부정적인 당부를 주었다면 여기서는 하라고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귀에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항상 말씀의 가르침에 비춰봐야 한다는 데서 반드시 살펴야 할 교훈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2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내면의 사람이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하반절에 라는 것처럼 항상 키워가야 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낡아져가는 겉사람과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을 대조하는 것도 봅니다. 바울 역시 외모만 꾸미는 것보다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당부를 듣는데 여기에 단순히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설명을 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육신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남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4절 하반절에 분명히 당시에는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귀금속을 차는 액세서리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겠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이런 자기 치장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이 땅의 나그네들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겉모양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워 하실 가치로 단장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이런 원리 때문에 사실 믿음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겉사람을 꾸미려 하는 것보다 속사람, 즉 숨은 사람으로 단정했던 과거의 믿음 사람들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꾼 사라가 모델로 거론이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던 여인들은 주변의 변화에나 상황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딸들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여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5절 상반절이었는데 여기에 벌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삶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모델로 거론하는 사람은 사라 한 사람뿐인데 거룩한 부녀들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 같은 기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족장들의 후예들인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들 역시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살았던 것을 증거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라질 땅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모든 여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았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5절 하반절인데 사라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대개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아내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고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사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단장하다, 코스메오라는 글서는 꾸미다 라는 말로 여기서 쓰였지만 코스모스, 질서, 꾸밈, 장식, 세계, 세상과 어근이 같은 말로 영어의 코스메틱,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코스메오, 이게 동사고요. 화장품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부탁에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세기 20장 13절이에요.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바로의 아내가 되기도 했잖아요. 참 어찌 보면 졸장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믿음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말이죠. 이 그랄 왕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사라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6절 상반절인데, 당시의 남편을 주인, 창세기 여러분들 18장 12절 보면 주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관습이었을지라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받들어 섬기는 모범을 그녀의 후손들인 믿음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내된 여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위계 질서를 순종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죠. 이 여인이야말로 만고의 남편에게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보다 나이가 적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는 것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 일쑤였죠. 그러한 서러움 속에서도 한나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그 서러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할 뿐 남편인 엘가나에게 불만을 토하거나 원망함을 볼 수 없고, 결국 그러한 한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인정되면서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사무엘과 뒤이어서 5이나 되는 자식을 낳음으로 분인나의 조롱에서 해방됨을 볼 수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선이란 세상의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나를 예로 들었듯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자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조상인 사라의 딸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믿음을 지키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서 3장 25절의 격려함을 듣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7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들에게 믿음으로 단장할 것을 구원했다면 이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7절 상반절이 당부를 합니다. 아내들이 자신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일체를 이루게 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따라서 아내와 모든 삶을 나눌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일부 일처 제도가 무너져 있지만 복음 속에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에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12절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7절 중간입니다. 남편이 가져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분명히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성보다 유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단순히 남편을 순종하고 내조하며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육신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당부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철학적인 이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여자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에 함께 들어갈 귀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당부이죠. 이런 입장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아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당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치명적인 손해를 겪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르지 않은 아내의 대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힘들게 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비록 아직 불신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아내의 행실을 보므로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음도 한때이고 유행도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단장하여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단장이며 이것은 썩지 않는 화장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구별된 부녀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해서 어떤 위기나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나 놀라지 않은 삶을 살았고 오늘도 그녀들을 본받는다면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순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의 진리로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육신에서 끝나는 동거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힐 수 있음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제적인 생명의 교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